언젠가 제가 한번 들려드린 이야기인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소개해드립니다. 인도에서 전해 내려온 우화인데요. 평소 고양이를 아주 무서워하는 쥐가 있었다고 합니다. 신이 이 고양이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 쥐를 보다가 너무 불쌍히 여긴 나머지 더 이상 무서워하며 살지 말라고 이 쥐를 고양이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고양이가 된 지는 매우 기뻤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이내 곧 고양이를 위협하는 개가 눈에 띄기 시작했고 이제는 또 개가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불쌍히 여긴 신이 또다시 은혜를 베풀어서 이 고양이를 개로 다시 만들어 주었습니다. 기뻤습니다. 근데 또 잠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개를 위협하는 호랑이가 무서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신이 또다시 은혜를 베풀어서 무섭게 살지 말라고 이 개를 다시 호랑이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뛸 듯이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또다시 잠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호랑이를 위협하는 사냥꾼이 무서워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신이 결국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다시 쥐가 되어라. 내가 너를 무엇으로 만들어도 너는 쥐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나도 어쩔 수가 없구나. 인도에 전해놓은 우화의 한 예화인데요. 우리의 삶이 환경과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것임을 저에게 교훈해주는 그런 귀한 우화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새해가 돼서 이 말씀 한번 드려봐요. 여러분 2019년도 새해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늘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달력이 바뀌었다고 새로운 인생이 되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달력이 바뀌었지만 12월달 마음과 1월달의 마음이 똑같다면 그거야말로 달력만 변화될 뿐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 없는 또 다른 한 해가 될 뿐일 거라 생각합니다. 이 시간 바라기는 여러분 새해를 맞아 달력이 바뀌었으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거기에 맞게 합당하게 새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새 마음이 주님의 은혜로 임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교회가 축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이 시간 그 마음을 담아서 본문의 말씀에 준해서 새해의 복, 새해의 마음이란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짧게 세 가지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말씀이긴 하죠. 첫 번째로요. 우리는 무엇인가에 취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배경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 이야기 서로 커뮤니케이션하는 대화자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둘 간의 대화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냐 이렇게 비방하는 거예요. 그 더군다나 세리 요한의 제자들도 지금 금식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금식하는 거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예수의 제자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놀기만 하냐고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그 비난을 듣고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대답하신 말씀이 34절, 35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혼인집에서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금식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말이 안 되죠. 혼인집에서 신랑과 함께 있으면 그 신랑과 먹고 마시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그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언젠간 그날이 올 것인데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때에는 금식하며 애통이란 말을 넣어도 괜찮겠죠. 금식하며 애통할 것이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지금 이 손님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고 신랑은 예수님이고 그죠?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붙잡혀 가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이 사라지는 것, 예수님이 부재되는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잡혀갔을 때 예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금식하며 애통해야 할 것이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그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예수님과 함께함이 즐거움이고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함이 애통함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포인트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이거 예수님이 새 포도주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에 취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음이 즐거움이고 기쁨이고 예수님의 부재가 느껴지는 상황이 애통하며 금식해야 될 이유가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새 포도주라고 표현했어요. 새 포도주에 취해서 사는 인생이 있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과 함께 반대의 경우도 있다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이 대답을 이렇게 하시면서 그렇게 물어보시는 비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오히려 역으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무엇 때문에 금식을 하며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느냐? 너희들이 금식하고 즐거워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무엇에 취하여 사느냐라고 주님이 질문하신 것이죠.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무엇에 취해 살았을까요? 그들이 취하고 그들이 즐거워하고 슬퍼했던 그들이 마셨던 포도주에 대해서 예수님은 본문 마지막 절에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39절 말씀이에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묵은 포도주. 여러분, 사실 술은 그렇죠. 술은 오래될수록 좋은 거죠. 묵은 포도주를 마시면 새 포도주를 원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그 맛에 취하면 굳이 새 포도주의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될 거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마시고 취하는 그 어떤 것을 예수님은 지금 묵은 포도주로 비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토록 취하고 이거 없으면 슬퍼하고 이거 있으면 즐거워하는 그 묵은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율법과 종교적 의식과 절차를 지킴을 통한 자기의 의예요. 너무 복잡하죠?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걸 어떤 걸 빼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있는 그대로예요. 율법과 종교적 의식과 절차를 지킴을 통한 자기의. 이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토록 즐겨했던 묵은 포도주였습니다. 여러분, 율법과 종교적 의식과 절차를 지킴을 통한 자기의. 여기에 취하면 굳이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두 개의 포도주가 소개되어 있고 새 포도주, 묵은 포도주로 소개되어 있고 이 포도주에 각자 취한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들은 새 포도주에 취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묵은 포도주에 취하고 이 상황이 지금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에 이곳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은 필연적으로 이 둘 중에 하나에 취하여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주어진 필연적 취함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율법과 종교적 의식과 절차를 지킴을 통한 자기의에 취해 살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주님 되심에 취하여 살든지 우리는 둘 중에 하나에 취하여 사는 삶을 올 한해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첫 회를 시작하면서 한번 제가 질문해 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포도주에 취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새 마음, 새 부대가 된다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올 한해 어떤 포도주에 취해 살 것인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새 포도주와 묵은 포도주는 서로 섞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36절,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너무 클리어하죠? 이 둘은 섞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겨져야 하고 묵은 포도주는 오래된 가죽 부대에 담겨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두 포도주는 결코 섞여서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각 포도주의 특징이 너무 분명하니 그 포도주를 담는 부대 역시 분명하게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기뻐하는 삶과 나의 의를 기뻐하는 것은 결코 함께 섞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 29절에 보면 예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그 공통점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어떤 면면을 묘사하는데 여러분 그냥 특징이 그래요.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그것도 것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없는 것들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 분들이었다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액면 그대로 진짜 초대교회는 진짜로 모질이 찌질이들만 모였나 보다 세상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보면 초대교회 때 여러분 정말 초대교회를 이루었던 분들이 결코 세상적으로 녹록지 않은 분들이었음을 성경 곳곳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13장 1절, 사도행전 11장 4절만 보더라도 귀족도 있었고 왕족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는요 성 전체를 가진 부자였어요. 마을 전체에서 존경받는 리더였다고요. 누가 무시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귀족들도 많이 있었다 기록하잖아요. 또 여러분 심지어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왕의 젖동생이란 말은요 유모가 젖을 먹이지 않겠습니까? 헤롯 왕에게 젖을 먹였던 유모, 그 유모에게서 젖을 먹었던 다른 왕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젖동기예요. 젖동기, 유모 젖동기. 유모의 젖을 나누는 젖동생이 마나임이에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왕족 중에 왕족, 로얄티 오브 로얄티. 정말로 왕족 중에 왕족이 사실은 이 젖동생이 될 수 있죠. 여러분 사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도 바울 역시 세상적으로 무식한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학문과 율법에 정통한 자고 누구도 바울에 대하여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말 못할 만큼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믿어져요. 왜냐하면 사실 이 자리에 지금 예배하는 우리 성도인들의 면면을 봐도 사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뛰어났으면 뛰어났지 못하신 분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우리가 못나서 세상 사람보다 못나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인들 다 내노라고 하는 대학에서 공부하셨고 좋은 기업에서 인정받으면서 다 일하셨던 분들이 여기 앉아있는 분들 우리 성도인들 대부분입니다. 지금도 세상적으로 보면 세상 어디에 내놔도 세상 사람들과 견주어도 결코 부족함이 없는 분들이 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인들이에요. 사실은 저도 뭐 그렇게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웃기려고 그러는데 웃지도 않으시고. 하여튼 여러분 초대교회 때도 그랬다고 말이에요. 면면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표현처럼 그러신 분들이 사실은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왜 이러한 면면의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천한 것들, 멸시를 받는 것들이라고 표현을 그렇게 썼을까요? 여러분 역설적이게도요 이게 복음의 특징이고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들으면요 자기의 자랑을 감추게 되어 있어요. 복음의 기쁨을 맛보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의와 세상적 업적과 가치를 여러분 그것을 복음의 도구로 쓸 수는 있지만 그것 자체가 나에게는 별로 대단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의 기쁨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기쁨을 정말로 마시면 새 포도주를 정말로 취하면 여러분 굳이 옛날 포도주를 마실 필요가 없게 된다고 말이에요. 영적으로 그렇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어떤 업적과 기쁨이 있었지만 복음의 기쁨을 맛보고 나니까 나의 의와 나의 업적이 주는 기쁨 자체가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저를 담임해 주셨던 선생님이 3년간 저를 담임해 주셨던 선생님의 조남이 이영석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때 당시 한갑을 앞둔 선생님이셨길래 지금 생존하시는지 잘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3년 동안 저희 담임 선생님이셔서 항상 바른 사람으로 교육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던 분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그분의 존함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분들은 다 잊어먹었지만. 이 선생님께서 저희에게 귀에 딱지가 않도록 입버릇처럼 말씀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너희는 커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할 말이 있으면 떳떳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는 사람이 되라.
못난 사람이 집에서 자기 마누라에게 귓속말로 남 흉보고 뒤에서 딴소리 하는 것이다. 못난 사람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찍소리 못하고 자기 집에서 마누라 앞에서 큰소리 치고 밥상 뒤엎는 법이다. 항상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나가서 능력 있는 사람 되라. 너희들 나가서 떳떳하게 살아라. 그렇게 살아야 네 마누라도 행복하고 네 새끼들도 행복할 것이다. 초등학생이었던 저희들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시던 말씀이 설교 준비하면서 문득 생각났습니다. 저는 굳이 표현하자면 초대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이와 같았다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그분들은 세상의 관점으로 보자면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그런 분들이셨습니다. 설령 그분들 중에 돈이 좀 없는 분들이었다 할지라도 그분들은 돈 없음에 대하여 기죽지 않았습니다. 성실했고 착했고 여러분 당당했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그 돈에 끌려가며 추함을 나타내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초대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에 나가서 당당했고 호랑이처럼 세상을 호령하며 당당하게 사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와 있죠. 사도행전 17장 6절입니다. 하나만 더 넘겨주시겠어요? 여기에 보면 하나만 더 넘겨주세요. PPT 하나만 더 넘겨주세요. 세상을 호령하는 사람, 세상을 요동케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닉네임을 여러분 초대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분들이 세상에 나가면 호랑이처럼 당당하신 그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사슴처럼 겸손하셨어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자신의 그 어떤 것을 자랑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요, 초대교회 그 성도님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오히려 자신의 모자란 것, 부족한 것만을 이야기하기를 즐거워했어요. 사도 바울이 대표적인 케이스죠. 고린도후서 11장 30절 아까 PPT를 보면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내가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그러나 부득불 내가 자랑해야 한다면 내 약한 것을 자랑할 것이다. 세상에 나가면 호랑이인데, 세상에 나가면 세상을 바꾸는 호랑이처럼 당당하고 능력 있는 분들인데 교회 안에 들어오면 사슴처럼 겸손해지는 거예요. 자신의 의와 자랑을 깨끗이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리스도의 흠만을 기뻐하는 사람들로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살아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가정에서 부인에게 큰 소리치는 남자가 가장 못난 남자이듯이 교회에서 다른 사람의 겸손을 무기 삼아 자신의 의와 뜻을 펼치려는 사람은 참으로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 자신 속에 들어있는, 아무리 말을 이쁘게 하고 좋게 한다 하더라도 자신 속에 들어있는 복음의 기쁨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해요. 저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개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새 포도주에 취하여 살든지 아니면 묵은 포도주에 취하여 살든지,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든지 아니면 내 잘난 맛에 취하여 살든지, 그 둘 중에 하나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둘은 결코 섞일 수도 함께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새 포도주는 오직 새 부대에만 담을 수 있다는 거예요. 38절 말씀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이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아니면 둘 다 찢어지니까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세계에서 우리가 할 말은 사실은 하나밖에 없어요. 정말 권위 있는 삶을 살고 싶으면 그 권위를 주시는 권위자의 아래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이 어느 날 지난 목요일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운전을 하고 가는 차 안에서 이렇게 차 안에서 들려온 어떤 분의 설교의 메시지 중에 하나였었어요. 권위 있는 삶을 살고 싶으면 그 권위자의 권위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이 저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황 목사야, 너 2019년도 정말로 권위자로 살고 싶으면 내 권위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그 음성으로 제게는 들렸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의 논쟁은 세리 레위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세리 레위에서부터 일이 발단이 돼서 오늘 본문의 논쟁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누가복음 27장에 그 시작이 나와 있는데 예수께서 나아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돼요. 누가복음에서는 레위로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에는 마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에요. 마태는 헬라식 이름의 표현이고 레위는 히브리식 이름의 표현이에요.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태가 누굽니까?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했어요. 성경을 기록한 저자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정말 위대한 사람이죠. 이 위대한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께 부름받기 전에 그의 직업이 무엇이었느냐? 세리였다 기록합니다. 여러분 세리가 얼마나 천하고 무시받는 직종인지 설명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세리와 창녀는 법정에서 증인의 자격도 없거든요. 사람이 죽는 것을 봐도 내가 봤어요. 그 증언을 인정 안 해줘요. 죄인 중에 죄인이니까. 사람도 아니니까. 그게 세리와 창녀예요. 이 세리가 바로 레위였었습니다. 이 레위가 바로 세리였어요. 마태, 세리 마태, 세리 레위. 그가 바로 본문의 이야기의 출발입니다. 크리스찬 소설가로 유명한 김성일 장로라고 하는 작가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 마태의 이름이 레위라는 부분을 가지고 흥미로운 해석 하나를 내놨어요.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마태는 본래 레위 지파에 속하는 사람이었다.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이 레위라는 이름을 쓰는 경우는 없었기 때문이다. 상당히 재미있는 해석이었어요. 세리 마태, 세리 레위. 이 레위라는 이름 자체가 레위 지파 사람이 쓰는 이름이었구나.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여러분 자료를 찾아보니 거기에 덧붙여지는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BC 169년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이 황제가 이 유대 땅을 다스릴 때 엄청난 박해가 있었습니다. 마카비 1장 57절 그 자료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율법서를 가지고 있다가 들키거나 율법을 지키거나 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왕명에 의해 사형을 당하였다. 아예 그냥 유대교를 뿌리채 뽑아버리려고 율법 책도 다 불태워버리고 율법서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사형의 이유이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말하거나 지키려고 애쓰는 것 자체가 사형의 이유가 되는 핍박의 시대가 BC 169년경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예루살렘에 살던 레위인들이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어졌어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탈출해야 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거했던 상당수의 레위인들이 갈릴리 지역으로 대거 이동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이 레위인들이요 성전을 지키다가 예배를 섬기던 레위인들이 갈릴리 지방 농사와 어업이 주업인 이 갈릴리 지역으로 이동해서 그 지역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이 특별히 없었어요. 이 레위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그래서 그 지역의 관청에 가서 관공서 일을 맡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다 모든 사람들이 꺼려하는 세금 징수원. 세금을 징수해서 그 많이 부과해서 그 남은 그 차액으로 자신의 자신의 먹거리를 연명해야 되는 그런 세리의 직업을 이 레위들이 취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부터 이 레위인들은 성전을 섬기던 거룩한 사람들에서 민족의 배반자요 민족의 고열을 짜내는 상종 못할 인간 말종으로 취급을 받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레위인들이 겪었을 좌절과 낙심을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한때는 성전을 지키는 자부심으로 살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킨다는 자부심으로 살았습니다. 어느 한순간 그것도 자기들이 선택한 거죠. 다른 길도 있었겠지만 이 길밖에 없다 생각하고 선택했던 그 세관원의 길, 세리의 길, 모든 사람으로부터 하루아침에 인간 말종의 취급을 받고 민족의 배반자의 취급을 받으며 그들이 얼마나 자기의 발등을 찍으며 그 선택을 후회하며 갈등했을까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169년경에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 아버지, 아들, 또 아들에게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을 것입니다. 레위의 아버지의 이름은 알페오라 성경에서 기록합니다. 알페오의 이름 역시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도 역시 레위인이었지만 그의 신분을 감추고 헬라식 이름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죠. 자랑할 게 없으니까. 근데 그러던 그가 아들을 낳아서 아들에게 소망을 거는 것입니다. 아들아, 너만큼은 나는 이렇게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지만 너만큼은 다시 레위 지파의 명예를 회복해다오. 다시 한번 레위인의 삶답게 아들아 너는 살아다오.
이 기대와 소망을 품고 아들의 이름을 레위라 불려졌던 것이죠. 아버지의 기대를 아들이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왜 나에게 레위란 이름을 주어졌는지 몰랐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아들 레위조차도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날에도 이 레위는 자신의 삶이 바뀌어야 되는 것 알지만, 이런 지긋지긋한 삶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알지만, 그것을 바꿀 만한 능력도 가능성도 자신에게 존재하지 않음을 알기에 이 세리 레위는 그날도 세관으로 터벅터벅 들어가서 세관에 앉아서 세금을 징수하는 일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벗어나고 또 던져버리고 싶은 삶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방법이 없어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하잖아요. 가서 일해야 먹고 살고 처자식을 먹여 살릴 수 있고 그나마 한 생을 생존할 수 있으니 욕을 먹어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세리 마태, 세리 레위의 삶이었습니다. 그날도 이 세리 레위는 할 수 없어서 그 세간에 앉아서 그 치욕스러운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그에게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엄청난 일이 그의 인생에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자기를 제자로 콜링하시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이에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우리 주님이 부르셔요. 세리야, 세리 레위야, 이제 일어나 나를 따르라. 세리 레위는 그 황홀한 콜링에 온 인생으로 응답해 버립니다. 28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 한 번의 부르심, 이 한 번의 응답이 이 레위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버렸습니다. 더 이상 추락할 데가 없는 그런 비참한 밑바닥 인생에서 성경 어디에도 그의 이름은 빛나고 성경 어디에도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당당하게 기록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는 기록되게 되어집니다. 이 인생의 엄청난 변화가 어디서 왔을까요? 저는 두 단어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는 버렸다, 하나는 따랐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와서 레위야 이제 버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버리지 못하는 그거 이제는 버려. 그리고 나를 따라. 이 예수님의 명령에 이 세리 마태는 결단했어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란 말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이 주님의 은혜를 받고 싶어요 말씀하는 것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목회 현장에서 정말로 그 은혜의 권위를 주시는 주님 앞에 그 권위에 머물러 있기를 결단하는 분들은 사실 많이 만나지 못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 인생 주님이 공급하심으로 살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시지만 정작 그 공급자이신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 머물려고 결단하신 분들은 참으로 많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얼마큼 사랑하시냐면 목숨을 버리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다 용서해 주신 의미는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사랑이란 오늘 세리 레위에게 임하신 것처럼 절망 가운데 그에게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권위를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권위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불러주시는 거예요.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길을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자격을 주셔서 네가 들어올 수 있어 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그 예수님의 콜링을 받고 그 자리를 버리고 일어나 따르기를 결단했던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마태 자신이에요. 그가 결심하고 그가 결정했고 그 인생으로 살기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예수님의 초청과 부르심은 여전히 우리 인생 가운데 유효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초청과 부르심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그건 있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그것에 대한 응답의 책임이 우리 각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의지이고 우리에게 자유의지고 우리의 결단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내 자신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이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을 선택할 위험성을 감수하고서라도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묵은 포도주로 채워졌던 우리의 마음이 내 인생 가운데 보이지 못함을 말씀을 통해 깨닫고 이 묵은 포도주를 버리고 새 포도주를 취하는 새 부대의 인생으로 결단해야 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우리의 몫으로 오롯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묵은 포도주로 내 마음이 채워져 있는 한 우리는 결코 새 포도주의 필요성에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동시에 새 포도주에 취하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묵은 포도주의 많고 적음에 연연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유의지와 마음의 결정이 오늘 우리의 한 해를 주님 결정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는 성도님들 말씀을 정리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둘 다 보존됩니다. 묵은 포도주를 맛보고 즐겨버린 사람은 새 포도주를 원할 수 없게 됩니다. 새 마음. 그래서 하나님 주신 새 복을 누리려면 내가 주님의 권위 안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권위 안에 내가 머물러 있길 원합니다. 그 결단과 헌신이 지금 필요한 것이죠.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